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성도로서의 일상적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함이 가득하다란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숙되며 그 성숙함이 실생활 속에서도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는 것은 구원의 비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란 성도가 행할 미덕을 서로 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는 선과 지식이 가득하고 또한 서로 미덕을 권면하는 신앙적으로 매우 성숙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진 신앙의 성숙과 지식, 권함에 대한 칭찬 후에 그들에게 있는 부족함에 대해 충고의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말은 마음에 되새기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하여 상기시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므로 신앙이 성숙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운동선수들이 몸을 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몸을 연단합니까? 어떤 수준에 오르면 쉬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훈련합니다. 유럽 축구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 한국을 다녀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선수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물 다르고 말 다른 곳에서 고생하다가 내 나라에 와서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하니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운동과 훈련을 소홀히 하면 유럽으로 돌아와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선수들은 고향에 왔을 때도 계속해서 긴장에 끈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채찍질하며 매일 훈련하고 연단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르러야 하는 어떤 경건의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제 됐다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르러야 할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통독했으니 한동안 성경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 월요일, 화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멈추지 않고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마구 밀려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신 자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리며 형제자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 불순종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을 긍휼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다시 바울은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졌으니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지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기 전에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각종 부정한 벌레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받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방인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믿는 자는 거룩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가족들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수천 년 동안 넘지 못했던 담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서로 형제 자매로 지체로 교제하며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받으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분들을 나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